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 중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믿음으로 전장에 나가라입니다. 이번 달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네,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6.25 전쟁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삭막하기도 한데, 이렇듯 전 세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 곳의 흔적을 보면 끔찍하고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전쟁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이산 가족과 수많은 죽음, 수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데도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전장에 누가 나가길 원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 젊은이들이 군대에 징집이 되어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전장에 나가길 원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은 목숨 걸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전장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믿음으로 전장에 나가자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전쟁은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을 뜻하고, 전투는 두 편의 군대가 조직적으로 무장하여 싸움을 뜻합니다. 오늘 나눌 전장의 뜻은 싸움을 치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옛날부터 재미있는 구경은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맞죠? 하지만 내가 그 싸움을 하는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진짜 재미있을까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싸움을 싫어합니다. 저도 싸움은 싫습니다. 물론 싸움은 잘합니다. 싸움은 좀 몸이 상하죠. 마음도 상하죠.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이기면 또 뭐 하겠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싸우는 게 더 힘들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웬만해서는 싸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전장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아도 러시아가 공격하니 전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전장에 나가면 바로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장에 나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다들 아실 겁니다. 설교로도 듣고 영화나 책으로도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하며 벌어졌던 에피소드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40일간 소리치고 조롱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게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인 골리앗의 말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무려 3m나 된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거대했고 그 기세는 대단하여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합 격투기 선수 중에 은퇴하고 지금 방송 일을 열심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김동현 선수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개차량을 할 때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빛으로 상대를 먼저 이렇게 제압해야 본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하더라고요. 이 싸움은 내가 이겼다라는 느낌이 오면 이기고 이번 싸움은 지겠다라는 느낌이 오면 결국 진다고 합니다. 경기 상대에게 기가 눌리면 두려워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왕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질 것이 뻔한데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상황에 압도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느낄 때 전의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또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골리앗을 피해야 할까요? 그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골리앗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진짜 사나운 개는 짖지 않습니다. 세상은 센 척하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센 척하는 골리앗은 겁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보호 장비도 없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작 어린 소년과 싸우러 올 때도 골리앗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 나왔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쉽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골리앗의 큰 목소리, 큰 덩치, 무시무시한 무기 이런 것들이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하지는 않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도 반박하거나 맞서 싸울 수 없게 만듭니다.
다들 나서지 않는데 나도 조용히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에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 큰 소리로 겁만 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군을 공격하지 않고 바로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40일 동안 말로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골리앗이야말로 빈수레 같은 사람 아닐까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만큼 크게 느껴져도 잘 살펴보면 요란한 빈수레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지나보면 결국 해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다 지나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승리를 맛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골리앗이 우리 삶에 또 찾아와 소리 질러도 그저 요란한 빈수레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 나갈 것인가? 사무엘상 17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태어날 때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제 때만 해도 3가지 수저만 있었는데 동수저도 있더라고요. 수저가 많죠. 그런데 요즘엔 더 나아가서 흙, 플라스틱, 놋, 동, 은, 금, 다이아몬드, 플라티늄까지 많기도 합니다. 되게 많죠.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는데요. 물론 저는 흙수저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 저도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수저 탓이나 도구 탓을 하고 싶은 유혹도 듭니다. 마치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라며 도구 탓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땐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정말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5개, 무림매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쓰던 돌멩이는 다른 돌과 다르게 더 뛰어난 기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림매 또한 무슨 특출난 기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목동들처럼 그저 자기 손에 익은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요즘 MZ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월급을 저희 때는 노란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받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옛 추억이 새롭게 나는데요.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말 이렇게 뿌듯함도 없는데요. 이럴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요. 현금 지갑에 두둑히 넣어 가지고 다니면 그렇게 든든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없는 배포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주머니에 돈을 종잣돈, 마중물, 총알이란 표현들 쓰기도 합니다. 총알이라기도 하기도 하죠. 과연 그런 무기들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장에 나갔을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에게 무기나 군장비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믿고 전장으로 나갔을까요? 사울 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다윗이 무기도 갑옷도 마다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다 공경에 처한들 누가 구하러 가겠습니까? 그저 질 것을 예상한 듯 그럴 줄 알았다며 비난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형들조차도 오히려 다윗을 혼내기만 했을 뿐 골리앗과 함께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40일 동안이나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태도도 그들의 믿음 없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도 기대하지도 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을 보호할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지켜줄 여러분의 보호 장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 장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인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시비를 걸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면 마치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실패한 거야 라며 세상은 우리를 속일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당히 세상이라는 전장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또 외우고 다녔던 구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이 너무 확신에 차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말씀이기에 너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린 승패가 정해져 있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환난을 우리가 당할 것이고 골리앗도 만나겠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우린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거룩한 분노. 성경을 또 읽겠어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17장을 본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니까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반박하거나 싸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다윗이 화가 많고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에서 7절에서 10절.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0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주임계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다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욕을 당할 때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나무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는 분노하지만 자신이 모욕을 당할 때는 그저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시나요? 저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참고 나를 모욕할 때는 참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운전하다가 버럭 화를 내거나 분노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운전하다가 옆 차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끼어들면은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차를 뒤쫓고 있더라고요. 같이 타고 가던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오빠! 라는 소리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뒷전등을 멈추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내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저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훈육하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유빈이도 옆에 있지만 특히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목소리 톤도 커지게 되고 이 단전부터 올라오는 그 분노가 생기기도 하죠.
예. 직장인들은 상사나 동료들 때문에 아니면 거래처나 고객 응대 중에 자신의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말한 모든 분노를 저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느끼며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다고 요즘 누가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조롱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 구절을 보면 어떠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위해주고 정말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팩폭을 날리는 말일 뿐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해. 골리앗과 싸우면 너는 지고 말 거야. 오히려 자존감 하락과 보잘것없는 내 자신만 똑똑히 보일 뿐이죠. 사울왕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은 사울왕의 말처럼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더하거나 돈을 버는 것이 더 낫다고 속삭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상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예 문을 닫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MZ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 그냥 좀 더 초대하기 쉬운 사람들을 찾아야 할까요? 요거는 202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10세에서 24세 기준으로 청소년 자살률을 한국이 3위라고 합니다. 또 20대 자살률이 한국이 1위고요. 그 통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예배당에 우리 젊은 요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요들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중이고 주일이고 휴일이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밤이고 낮이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우리 요들 친구들을 볼 때 너무나 큰 격려가 되고 정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분노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만 불태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합시다. 하나님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전장에 나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법에서는 우리 삶에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나겠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거인의 실상은 그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의 승패는 어떤 대단한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싸우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포인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믿음 없는 소리들을 우리 모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일에 우리는 마음을 조아리고 불안에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